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있으신 분, 혹시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또 핸드폰을 성경을 펴서 이렇게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연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네. 좀 춥지는 않으세요? 좀 추우시군요. 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비가 오는 것보다 오늘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비가 올까 콧물이 나네요. 비가 올까 혜연이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비가 올까 안 올까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했었는데 참 우리의 염려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깊은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참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 저에게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또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 은혜를 누려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름 혹시 여기 개명하신 분 계신가요? 이름 바꾸신 분? 원래 내 이름이 아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이세요? 우리 집사님 개명하셨어요? 우리 개명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태명 하잖아요. 태명이 다 있으신가요? 다 우리 본인 태명을 다 아세요? 네. 아시는 분, 본인 태명 아시는 분. 우리 보규는 뭐예요? 망고. 왜 망고예요? 망고. 아빠가 망고 먹다가 엄마 뱃속에 애기가 생겼어. 망고 먹다가 망고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지사님. 혹시 다른 분 태명 아시는 분? 우리 유리 뭐였어요? 태명이? 별이. 왜 별이죠? 엄마가 점심때 아빠가 별 생일 맞아요. 그 별이 막 떨어지는 꿈을 꿔가지고 이제 태몽이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 별이란 쳤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어쩌면 세상에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다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지. 근데 그 친구 성이 뭐냐면 노씨예요. 그래서 이름이 노다지예요. 노다지.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여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저희 반이었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첫 출석을 부르는데 선생님도 이걸 웃음을 참지를 못하셨어요. 부르다가 이렇게 이름대로 부르다가 노다지 이러는데 선생님까지 이렇게
좀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근데 결국에는 개명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개명을 한 사람들 참 많은데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개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이름이 좀 특이하신 분들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분들이 있나 봤더니 방귀남 씨가 있습니다. 방귀남 씨. 그리고 방귀녀 씨. 예, 방귀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 발음 날려서요. 김만두 씨. 예, 성함이 김만두 씨가 있고 도레미 씨. 도레미. 그리고 문문문 씨가 돼. 문문문. 그 참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200원 씨. 그래 500원 씨. 그다음에 이 손가락 씨. 그리고 네, 복돼지 씨. 네, 그리고 어머나 씨. 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머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느 중학교의 영양사 선생님이 이름이 박양념 씨예요. 박양념 씨. 박양념 씨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성함이 박양념 씨라고 합니다. 참 이거 참 이렇게 그 성함 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도 웃긴 동네가 많은데 동네 이름 중에 한국은 리자로 끝나는 무슨 리가 많잖아요. 그 리에 어떤 리가 있냐면 대가리, 네. 그다음에 구라리, 네. 그다음에 백수리, 네. 그리고 저 예전에 살던 동네 바로 밑에 동네는 야동리. 그리고 면 중에는 이제 1류, 2류, 3류, 4류가 있잖아요. 근데 2류면 이 있어요. 그래서 이 2류면이 나중에 면 이름 바꿨어요. 대소원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봐도 이렇게 조금 이 뭔가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는 사람 이름이 바뀌는 경우 많죠. 흔하죠.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었고 또 그 와이프는 사레에서 사라가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사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동네 이름, 지역 이름도 바뀌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꾼 곳 있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꿈을 꾼 곳. 그곳에 여러분 어디죠? 베델이죠. 근데 그곳의 이름이 원래 베델이 아니고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루스에서 베델로 바꿨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델로 바꿨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야복 강가 있죠. 야복 강가가 이제 이름이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김수래 성도님 이번에 이 골든벨을 열심히 하긴 하신 것 같아요. 딱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뭘로 바뀌었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리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르비딤은 안식처, 쉬는 곳,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어때 이름의 의미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르비딤 안식처 너무나 좋은 곳이야. 그런데 이름이 바뀐 마사 또는 무리바 여기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험, 불평,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어떨 때 이름을 많이 바꿉니까? 안 좋을 때요. 내 이름이 200원일 때, 500원일 때,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또 우리 동네 이름이 대가리일 때, 구라리일 때, 이게 여기 동네 이름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좋지 않으니까 그 의미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이름이 바뀌는데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안식처라는 이름.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냐면 시험, 불평,
다툼,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안 좋은 의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는가? 그 이름을 왜 바꿨을까? 왜 바뀌게 되는지 그 이유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신이라고 하는 한 광야에서 만나를 받게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돼요. 안식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르비딤에서 장막을 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죠?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었죠. 그러면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은 곧 누구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안식처로 인도하신 분은, 장막을 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였어요.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3절 보면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왜 시험하였는가? 왜 안식처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는가? 바로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죠. 그죠? 물이 없으면 아마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 안 먹고 우리 예준이 며칠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물 안 먹고 며칠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한번 시도해 볼까요? 4일. 예.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4일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물이든 그 어떤 음식으로든 수분을 4일 동안 섭취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금식하실 때 있잖아요. 40일 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물은 드셨어요.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고참들이 이제 쫄병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름 때 밖에서 훈련을 하고 오면은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근데 훈련에서 뭐 실수를 했다거나 뭐 잘못을 했다 그러면 고참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요 길지도 않아요. 하루 뭐 한 몇 시간 그 정도 동안 물을 못 마시게 한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훈련에는 물을 아예 훈련 자체에서 물을 못 마시는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극한을 좀 경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루 동안 물을 안 줘요. 와,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을 하루 동안 이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는데요.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물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나와서 이 백성들이 아까 어디를 지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나를 받았던 곳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안식처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장막을 쳤는데 그 목마른 상태로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 그 안식처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거에도 사람들이 다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 나를 이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장로를 데려가서 너 같은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오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이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새롭게 부른 것인데요. 어쩌면 이 백성 감사합니다. 콧물에 슬퍼서 우는 건 한 건 아닌데 콧물이 나요. 어쩌면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마른 상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했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본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죄들에 대한 면죄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어요. 곧 무엇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까? 홍해를 갈랐다. 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에요. 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백성 또 하나님께서 그 신광야에서 뭐를 주셨다 그랬죠? 만나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죠? 만나?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만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갈급해하는 거, 이 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있어요. 홍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물? 나 줄 수 있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하기에 그들이 비록 아무리 물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죠?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걸 다 봤어요. 기적 일어나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에만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고센 땅에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온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었을 때, 그 문에다가 양피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을 때 그 자기 집에 있었던 첫 번째 태어난 것에 죽지 않은 그런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거, 이 만나를 경험하는 거, 이 마라의 물이 단물에서 쓴물에서 단물이 되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뭐냐면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보물들, 선물들이 가득한 이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거룩한 곳에,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교회 농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상상은
너무나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본 백성들도 흔들렸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경성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404페이지입니다.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그 시련과 유혹에 대항하려면, 그 의무를 수행하려면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혼은 하나라도 원수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증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혼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오는 유혹과 시련, 비록 우리의 환경이 그 무리 없는 환경처럼 갈증이 나고 무엇이 필요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분명히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경성의 삶을, 깨어있는 삶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장부터 7장의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시면서 왜 미리 준비해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미리 물을 준비하실 수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 어떤 진짜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분명히 거기에 물을 준비해 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르비딤에 물이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다퉜을까요? 그러면 준비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 왜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등장하는데 17장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곳이란 르비딤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냐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3절 보시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더 나아가서 지금 그들 앞에 펼쳐졌던 많은 기적들이 있죠. 홍해 갈라지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만나 떨어지고 재앙이 내려지고 그 가운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모세가 그 기적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있냐면 모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요. 모세가 우리의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할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르비딤에 여러분 물이 있었다면, 만일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하거나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있었다면 그 백성들은 계속 누구를 믿고 있었을까요? 모세를 믿고 있었겠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물을 주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가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냐면 이 장로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희에게 물을 주는 이는, 물을 줄 수 있는 주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공신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 혼자 너 가가지고 이거 지팡이 딱 쳐가지고 물 나오게 해라, 이게 아니고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 장로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요. 우리가 지난번 그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죠.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지팡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나일강과 피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에 살아있는 증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기적의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든 그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서 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어떤 다른 나무 막대기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 그 기적의 지팡이라고 가지고 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오늘 이거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그 물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길에 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혹은 물이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저 하늘이라고 하는 영적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물이 없는 그러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왜 물이 없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 어떤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비딤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물이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보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모세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바꾼 것입니다. 안식처에서 시험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에서 안 좋은 것으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바꿈은 의미가 있는 바꿈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식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안식하는 곳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안식하는 곳이 아닌 자신들의 불평의 죄, 자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 없는 곳은 그 어떤 곳이라도 안식할 수가 없는 곳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우리가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이름을 이제 르비딤에서, 안식처에서 불평과 다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절대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불평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있는 곳이, 우리의 있는 곳이 물이 안 나오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곳이 참된, 복된 그러한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